지난번에 저희가 바로 본문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찬송할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의 기업을 주시려고 했다. 그러기에 저희가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요,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계속해서요,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만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그 9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저희가 찬양하였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평생에 찬양하고도 넘치는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로 자녀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인데요. 거기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찬양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인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해야 돼요. 경륜이요, 목적이에요. 때가 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로마서 11장에도 저희가 25절, 26절에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그동안 주일날 1년 동안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요,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걸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 하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때가 있는데요, 또 구원의 과정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찬양할 제목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지금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이 말씀 구절을 다 아는 구절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듣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증거인데요. 로마서 11장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다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 구원의 비밀, 우리 미스터리라고 그랬죠. 시크리션이나 미스터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분석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 사람의
머리의 범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어떤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찬양을 할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요, 왜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 신비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구원의 신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미스터리라고 돼 있는 이 표현은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부분적인 것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한 번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11장까지 오면서 이 8장, 특별히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동족,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이기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만 아니라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정하신 순서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구약에 숨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는데요, 다 돌아올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수 있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일정한 숫자가 딱 차니까요, 그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부 구원을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특별히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는데요, 이 복음이 사실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전해졌죠. 가장 많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저에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이 이민자 유대인들에게 퍼져가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일곱 집사님도, 또 바울 자신도, 디모데도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대부분의 또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퍼지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면서 시작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다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버렸습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하나님의 뜻이다. 때가 되면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중에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 중에 그 특별히 헬라파라는 이민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헬라파, 죄송합니다. 순서가 그래서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브릿지 역할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이 두 문화가 있었던 유대 문화랑 그 다음에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에 속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요, 이방인의 얻은 순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처럼 그때까지는 누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또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는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으면서요. 참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미스터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고 구약의 성경을 다 외우는 그들인데 왜 이걸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미스터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안 생길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주변에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시는 순서가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받을 것처럼 보여갖고 유대인들이 다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의 가치에 눈을 못 뜨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놔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의 눈을 막 뜨게 해주려고 해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안 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순서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내 자녀들을 건져내시겠다. 건져내는 것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의 눈은 감겨놨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부인하는 그 일을 하게 놔두셨다. 그리고 때가 돼서요. 이제 그 순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다 채워질 때가 되면요. 유대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을 뜨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요새 이야기하는 메시아닉 주이시, 유태인 크리스천들. 대부분의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또 그 한 번 전해주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지 않던 예수를 한순간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고요? 많지 않다고요? 많지 않다.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저희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7장에 그 14만 4천 명을 보면서 혹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받는 마지막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닉 주이시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한 14만 4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약 1%의 유태인 중에서 1%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다 채워질 때가 되면 주님께서요.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가장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도는 사실은 누구에게 다 맡기신 거냐면요. 대부분의 사역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만드셨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만드셨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때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것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이걸 깨닫는 것, 그것이 찬양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채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눈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말로 들어갖고 그렇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때가 찬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 뜻이기 때문에요. 신실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자, 요 순서를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이걸 이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군요 하는 것까지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 순서를 집어넣고요.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이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듣고 암송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죠.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에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에 우리가 움직여져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확신이 차 있어야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소화되게 내 거 될 수 있도록. 자,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죠. 바울이 그래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저에게 가르쳐줘요. 바울이 그냥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편지를 쓰고, 이게 바울의 편지니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가 바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0년 동안 계속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요, 공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결국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만지심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러기에 그것은 저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귀한 기도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이러니까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뭘 달라고요? 이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풀어나든 풀려든 안 풀리든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소화할 수 있도록, 이걸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 되도록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종할, 이걸 깨달아 알려고 하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입니다. 우리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1장 15절부터 23절 나머지는 바울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예요. 앞에 지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큰 비밀을,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딴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때 알다 하는 것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비디오 동영상을 보듯이 이게 눈을 떠서 보는 것, 그걸 알다 그래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나가시는 이것이요, 저희 가운데 동영상처럼, 비디오처럼, 영화처럼 보이게 해달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요, 할 수밖에 없어요.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하나님의 수준에 눈을 떠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신비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소식이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건 저희가 나눠드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퍼져갑니다 하는 것 다 같이 나누고 있어요.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확신할 수 있도록 또 드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이게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죠. 계시의 영인데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던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좀 해주십시오. 바울이 눈이 캄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에 눈 뜬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님, 나에게도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 이게 눈이 떠져서 마치 눈을 이렇게 여기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눈을 떴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 영안을 두고 보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게 믿음이죠. 그래야 결단할 수 있겠다, 순종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를 알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사실은 에베소서에 이미 다 바울은 그걸 정리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지금 23시간 동안 이것저것 막 다 섞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어떤 인간적인 이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진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희가 눈을 감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군요, 그걸 알게 해달라. 또 목적이 무엇이가? 그 다음 18절 나오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뇨,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큰 성이 무엇이뇨.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의 하트, 중심이라고 했죠. 이 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건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요, 우리 가운데 잡다한 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잡다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세월이 늘어난 것처럼,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 굴곡이 생기는 것처럼 이 안에 쌓이는 거는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쪽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지는 것으로 쌓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점점 복잡해져요. 또 이룬 것이 있으면 이룬 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고, 반대로 잃은 것이 있으면 잃은 거에 상처가 있어서 또 이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 마음이 세상이 점점 이게 복잡해져 갖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안 보이죠. 그냥 놔두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요, 먼저 이 안에 청소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청소해달라고. 두 번째, 그럼 이 마음 눈이 밝아진다, 이겠죠. 밝아지면요, 그 다음에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합니다. 이걸 갖다 그림 영상화 하시라는, 안다는 것이 에이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청소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맡겨서,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미국에 살게 하시는지, 왜 나를 기쁜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는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왜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꿈이 있고요. 저희가 미국에 올 때 다 미국 가서 뭐 해야지 하고 꿈꿨어요. 저는 가끔 생각하면 그것도 참 이상한 건데요. 제 주변에 아무도 미국이랑 연결된 사람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미국 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기분이 안 좋다든지, 어머님한테 혼났든지, 그러면 이제 혼자 누웠고, 미국 가서 살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미국 가서 살면 이런 일이 없겠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미국 온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갖고 내가 무슨 주님의 뜻에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이 미국 사람들처럼 국제 언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타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왜 이걸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내가 이 시대에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내가 한국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한국 성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것도 아닌데요. 저희가 제일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저희를 택하시고요. 저희 중에서도 일부를 뽑아서 뭘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처럼 디아스포라를 만드셨어요.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민자를 만들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민을 원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끌려온 분도 있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부모의 손에 붙잡혀서 그냥 왔고요.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됐는지. 그래도 미국에 사는 미국의 이민자는 괜찮잖아요. 남미의 이민자가 됐는지, 러시아의 이민자가 됐는지, 중국의 이민자가 되었는지,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을 얼마 되지도 않는 한국 사람을 쫙 깔아놓으셨는데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이 파라구아에도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인구도 많게 해주시고요. 힘도 많게 해주셨어요. 파라구아이가 한국에 2.5배라 그랬잖아요. 인구가 600만 정도 돼요. 우리는 한 5천만 지금 잡습니까? 한 5천만 잡잖아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 있어요. 전 세계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랑 비교는 안 되지만요. 구석구석 다 집어넣으시죠. 아프리카부터. 제가 공항에서 한국 분을 파라구아이 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여기 오셨냐 했더니 상파울로에서 2시간 떨어진데 현대 공장이 있대요. 현대 공장 직원들. 그 휴가를 상파울로에서 휴가를 파라구아이에 온 거예요. 물가가 싸니까. 둘이서 그냥 잠깐 운동, 골프 치러 왔는지 하여간 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브라질에서 현대차가요. 아주 고급차로 잘 팔리고 있다. 파라구아이도 현대 딜러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은 나라 사람들을 갖다 구석구석에 다 보내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마치 디아스포라 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했어요. 다리 역할을 해서 정말 저희가 한 문화 속에서 단일 문화, 단일 민족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인데요. 꼭 유대인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가 좀 그런 유대인과 비슷한 독특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 양반 의식도 있고요. 우리 한 핏줄이라고 해서 우리 피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저희를 국제화시켜 놓으셨어요. 국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 헬라파 유대인들 처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어줬던 첫 번째 주자였으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자같이요.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답답하게 생겼던 한국 사람들에게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지금 바울이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 읽어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하면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에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치 방향을 보고 뛰는 것 같아요. 마치 방향을 보고 섬기는 것 같고요.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요. 그냥 외치는 소리가 되버리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죠.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비록 우리가 뉴욕에서 이렇게 섬겨도요. 그걸 알고 섬기는 것과 전혀 모르고 섬기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받는다고? 기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의 기업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신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마음이 심플 하트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 피조물로 창조받으니까 오직 주의 영광만을 뛰겠습니다. 근데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너희들 그렇게 좀 뛰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항상요. 우리 가족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민족도 아직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도 예수를 아직 다 안 믿는데, 이것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라 항상 주님의 그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방향에 맞추시면 그때 뭘 하세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세요. 내가 꼭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초점에 맞아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고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세 번째요. 지금 순서대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에이도라 그랬죠. 동영상을 보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거를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기업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주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큰 선물이군요 하는 것을 보니까요. 뭘 저희가 자유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 매일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다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에 무슨 열대지방 원실이 많이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매달려 있는 나무에 과일 따먹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요. 하루하루 저희가 생존 경쟁이라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사회에 살고 있죠. 거기서 저희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주님을 위해서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이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저희가 성령 안에서 보게 해요. 자, 세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저희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저희가 예수 이름을 수없이 부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수없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묵상하는데,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능력을 저희가 알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꽉 붙잡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줄타기 한다고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요, 그 사람한테 줄대려고 그러죠.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지,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예수의 능력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눈이 밝아지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입니다.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만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 우리의 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복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히 묵상하면 저에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고 이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의 능력의 강력이 얼마나 것인지를 저희로 보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20절부터 23절, 이제 1장의 결론, 1장의 끝이, 기도의 끝이에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서론과 같고요, 결론과 같은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정리해서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서 왜 우리를 수많은 수십억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주셨는지, 왜 한국 사람을 이 20세기, 21세기에 갑자기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전 세계에 퍼뜨려 놓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뉴욕에다 보내주셨는지, 나를 기쁨을 위해 섬기게 해주셨는지, 왜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밝아지면요, 마음의 눈이 떠지면요, 알게 됩니다. 그거 알게 돼요.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에 앉아갖고 왜 나를 그 로마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해요. 그러니까 가 있잖아요. 비록 그 어떤 세상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처럼 가 있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베스트 웨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요, 고난과 핍박이 있고 잡힌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걸 억지로 피하고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요. 왜냐하면 뭐가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왜 나를 부르시고 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그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으면 1차 투옥돼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되시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순종함에 따라가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능력을 하나씩 설명하죠. 이런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능력을 지금 에이도라 그랬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림을 보듯이, 그림을 보는, 주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그림을 보는. 그래서 저희가 볼까요?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게 충만이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압축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예수 안에 어떤 능력이 있나? 세상에서 지금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예수 이름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이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예수 이름이 이게 지금 이 순서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뭘 의지하지 못한다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이게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모처럼 A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 불안하죠. 말씀은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은 그런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는 이 불확실성이랑 불안함과 불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주춤되죠. 제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주춤돼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생명의 능력이다. 그것이 직접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영적인 이 안에 이제 천사들의 그 이름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권세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 누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북한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저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움직여 나가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죠. 저희가 보면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창조주와 그 다음에 전능자와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으니 이 3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말뜻이 이해 가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만물이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충만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완공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신비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도 순서를 보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능력을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요. 모든 세상에 죽어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충만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살아나는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지금 붙이시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예수한테 붙이게 해주시냐, 그런 구원의 통로로 지금 바울이 띄우고 있죠. 저희는요, 마지막 주자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결국은요, 저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민교회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마지막 예수 안에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예수 안에 붙여서 살려내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 이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알게 해주십시오. 다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거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매일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그 일에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군요. 이걸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1장의 결론 것 같아요. 사실 1장 전체가 다 커버했죠. 저희가 이것만 잘하면요, 신앙생활 진짜 잘, 복된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 안에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죠. 자, 2장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너희 과거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고,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1장에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1장에 할 이야기는 다 했는데 이걸 그냥 묵상을, 이걸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이거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너희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2장이요. 1절부터 제가 과거의 이야기들을 시작해요.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에 거리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증거의 자녀이었거니. 과거의 모습, 우리가 어떤 특별해서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다 본질상 누구와 같다고요. 결론이에요. 결과는 우리 다 같이 누구의 자녀라고. 진노의 자녀다는 얘기는 다 마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그리고 또 모르고 누구를 따라갔냐면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마귀 따라간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 권세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하나씩 볼까요? 이게 과거 영적인 눈을 뜨고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보면요, 영적으로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너희 허물과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그냥 자랑할 것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은혜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용서받은 것도, 긍휼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도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 세상적으로는 고상하게 살아도, 세상적으로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보면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요, 죄라는 말의 근원이 있죠. 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 하나님이 그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떨어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죄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갔는데, 이 세상을 왜 그게 문제가 됐느냐?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의 조종 속에서도, 이게 마귀가 조종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게 마귀를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살았다. 잘 산다고 살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마귀와 함께 살면서요, 마귀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 마귀의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마귀는요,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가든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요 끌어들여갖고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려고 하는 그 파멸의 존재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았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우리 창조의 목적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불의의 자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저희가 종종 그런 표현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면요, 내보따리 내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본질상 뭐부터 찾는다고요? 내보따리 찾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다 내보따리 찾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또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기로. 마귀의 자녀가 아닌데도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갖고 마귀 자녀처럼 살고.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 질투라고 했죠. 질투.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높아지기로 하는. 이 안에 마귀적인 성품이 그대로 이 물속에서 사람을 건져냈는데요, 성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건져내고 나서 눈 뜨고 나면 사람들이 보따리를 찾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사건도 잘 보여주잖아요. 비행기 내리면서요, 그 뒤가 부셔졌는데 사람들이 이거 신문에 사진 나오니까 뛰고 나올 때 뭐 들고 나옵니까? 가방을 다 들고 나. 일단 살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각자 자기 가방 챙겨갖고요, 가방 들고 뛰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그때 죽었다 생각하면 살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요, 눈이 떴었습니다. 잠시 거기 90초 기다렸다 그러죠. 잠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내가 살았구나. 그 다음에는요, 뭐부터 찾는다고? 내 가방 찾아서 뛰는 게 사람. 참 재밌죠. 예수 안에서 저희가 세상 가방 그렇게 찾는다는, 이게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속성. 그래서 옛 생활을 기억하라. 옛 모습을 기억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데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근데 뭘 들고 뛴다고요? 내 가방 들고 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한 주간 계속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보세요. 이제 1장 내용 다 이해하셨잖아요. 1장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한 기대로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세요. 평생 하는 기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가 왜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일 안 하죠.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일 안 해요. 답답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려 2000년 동안 그렇게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이도라 그랬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니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저희는 말씀 도중에서 이미 과거를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것이 2장 1절부터 보니까 다 주님의 선물.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던 저희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나 이제 예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저희를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선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귀한 복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